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그 강가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샘 생명의 원천이 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볼 날을 기대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봅시다. 다음 주도 꼭 봅시다. 확실히 교회는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참 사람 구경할 수가 없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는데 만나니까 너무 좋고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제 앞에 이 아크릴판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다가 제가 경고를 한번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요 시기에는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안 불편하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의 이 사이에서 저를 감출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하나의 지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이거든요. 시작이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게 참 어렵고 그 시작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처음 시작하는 무엇인가가 늘 어려워요. 무엇인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공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담감만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첫 발을 뗄 때까지 참 많은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도 처음 이 도입 부분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도입만 준비되면 잘 되는데 도입을 뭘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참 너무 힘들어요. 신방을 할 때도 처음 만나서 5분 혹은 10분을 교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막상 하면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운동복 갈아입고 나가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책을 읽을 때도 몰입해야 되는 그 10분 정도가 집중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작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그 처음 시작이 너무 중요했어요. 아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증명서나 자격증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증은 없지만 목사 안수받은 증명서는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잖아요. 본인은 사명감에 투철해서 선지자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4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메신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 역시도 어디 소속이고 어디서 왔고 누구의 사사받았다 이런 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방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이 싸움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중요했고 또 그 시작이 참 어려웠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역시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엘리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승계받았다라는 증거들이 발생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스승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엘리사의 경우는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 훈련생들이 엘리사한테 절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엘리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 훈련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엘리사도 섬기는 선지자 훈련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막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주면서 수많은 그 같이 따라다니는 이런 쫓아다니던 많은 훈련생들에게 내가 얘한테 이제 승계할 거야 라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첫 시작이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게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숙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선지 후보생들은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냥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고만 생각하지 그가 진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명기 18장 22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입증이 안 되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 앞에 입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엘리야를 대신하는 참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데 1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는 정말 처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증명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서는 숙제를 던지는데 수지를 정화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확인해야 되는 사실인데, 하나는 엘리사가 무엇으로 자신이 선지자임을,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리고에서의 이 첫 기적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뒤에 부분은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 수지를 정화하는 이 이적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앞으로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좀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리고. 그렇죠.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지만 사실 다 들립니다. 여리고라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곳.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많았던 곳인데,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많았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오아시스라는 얘기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시면, 이 지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입체 지도거든요. 근데 지금 여리고가 잘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가운데 중간에 아주 진한 이런 황토색이 쫙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간에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여리고는 지금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종려나무 성읍이 있을 정도로 오아시스처럼 정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중요한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전투에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적들이 느낄 때에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면 큰일 나. 여리고 무너진 거 봤어? 그만큼 여리고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기를 잘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잘 남겨서 많은 적들에게는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남겨놓고 싶어서 저주를 딱 하나 걸어놓는데, 여리고를 재건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딱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있으면 뭐해요? 그 성만 안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주변에는 그 풍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면 수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말을 해요. 여러분, 토산이라는 게요, 먹는 거 이게 좀 떨어지면요 어디서 구해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동물들의 새끼가 조산되고 여자들은 유산을 하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하나도 없고, 그 나는 어떤 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엘리사는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수질 정화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제가 막 고민하다가 앞에 부분을 보니까 엘리사가 여리고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행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엘리야의 옷을, 겉옷으로 엘리야처럼 똑같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물을 갈라요. 그 큰 요단강을 갈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여리고 사람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람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여기저기 막 들리니까 그 엄청나게 큰 물을 갈랐던 엘리사라고 한다면 우리 이 작은 샘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엘리사가 이 수질을 정화시키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구가 너무도 특이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와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자 이것으로 이 샘물을 고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면 잘 들으세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으로 여리고의 샘을 정화시켰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여리고 샘의 물을 고친 것이 새 그릇에 담긴 소금 맞습니까? 아닙니다. 보기에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여리고 샘의 물을 정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리고 샘을 정화시킨 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이 샘을 정화시킨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샘을 고쳤는데, 제가 이 말씀보다 깜짝 놀란 게요, 우리는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그 물에 넣자마자 이 물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고쳤으니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물을 고치셨고, 이미 고쳐진 이 물을 엘리사는 치료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이 소금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미 그도 하나님께서 이미 고쳤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필요했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재헌신을 다짐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새 그릇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와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은 그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 그릇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 마음입니다. 새 헌신입니다. 새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소금은 확신한 언약,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될 새로운 샘, 새로운 그들의 의식, 새로운 그들의 결단과 삶을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새 마음 그릇에 담긴다면,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고, 불행이라고 한다면 축복으로, 또 좌절이라고 한다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행복해야 돼요. 말씀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에 놓인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하는 우리를 위한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사랑하는 게요, 제가 2003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2003년도에 제가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 되게 어려웠거든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 문제도 고민해야 됐거든요. 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학교 가면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00주년 기념관 밑에 가면 지하 1층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기도가 끝날 쯤 되면 늘 반복되는 찬양이 이 찬양인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기도하는 많은 전사님들이 계셨는데 웃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남들은 다 좋은 뭐 찬송가도 부르고 아주 유행하는 이 복음성가도 부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주일학교 학생도 아닌데 막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막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전혀 못할 일이 없다. 마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겠다는 확신이 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으로 세움받고 헌신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건 구태에 구현한 말이 아니라 일꾼들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힘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일할 힘과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찬양대원들에게도 심지어 그 모든 사역들을 주관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다른 어떤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말씀의 신뢰, 말씀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불렀던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1년 내내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마치 그것이 우리 몸의 각 요새에 흩어져서 우리에게 힘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 안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 나타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앞에서 죽었다. 이 정도 다짐으로는 안 되죠. 말씀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새 마음의 그릇에 말씀의 소금을 담아서 이전과 다른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리고의 이 기적이 엘리사의 첫 사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굳이 오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첫 사역의 문을 열어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역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밀한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이게 그에게 마이웨이였어요. 자신의 길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승이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마지막 요청이 뭐였어요? 스승보다 7배나 되는 영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7배나 다는 영역을 달라고 했을 때 결국 그가 얻은 건 뭐냐면 엘리야의 겉옷이거든요. 여러분, 본인도 위대한 사역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승처럼 인정받고 싶은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승이 했던 것처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엄청나게 잘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오늘 여리고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덜 빛나고 덜 알아주고 덜 유명하게 만드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오늘 본문 이후로 하는 사역들을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엘리사의 사역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사역들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에 비해서는 너무 세세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도끼 찾아주는 것, 너무 이런 사역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큰 사역자 마저 할 만큼 이렇게 작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엘리사가 깨달은 것은 나의 길은 하나님이
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로 세밀한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이든 아니든, 비중 있는 사역이든 아니든, 인정받는 사역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땠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사역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의 그 사진들을 쭉 둘러보다가 기억에 남는 하나가 있었는데, 사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 여기가요, 지금도 남아있는 수천 년 전에서 엘리사가 고친 그 물이거든요. 그 우물이에요. 멋지잖아요. 근데 저 우물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지, 온 이스라엘을 다 생수로 공급하고도 물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 물을 어디다가 처리하느냐?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사막지대잖아요. 엘리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이 기적 같은 일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자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는 귀한 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이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양반이고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면서 초대 한국인 목사님이 누구냐면 머슴이었던, 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을 섬기는 노예가 이자익이었는데, 그가 조덕삼보다 훨씬 먼저 장로가 됐고 훨씬 먼저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천민이었던 이자익이 초대 장로이고 초대 한국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이 섬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조덕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분 제도가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신분 제도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양반으로서, 지주로서, 아니 이자익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먼저 장로가 되게 해요. 그리고 영사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조덕삼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는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나중에 되시는데, 이 장로님이 본인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너무 지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자익을 부르자 그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이런 무신양매 도와주는 이 섬김을 행하게 돼요. 덕분에 이자익 목사는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거목이 된 것은 이자익이 맞습니다. 마부였고 머슴이었고 종이었던 사람이 한국교회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이자익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한 것은 조덕삼 장로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역사는 이자익 목사님을 더 굵고 더 많이 기억나게 만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총회 회보를 보면 거기에 이자익 목사님의 이름은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그보다 조덕삼 장로님이 더 굵고 더 많이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해는 좀 더 다르게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른 한 해가 되어서 새 마음의 그릇에 말씀에 이 소금을 담아 우리 모두가 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도, 비록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충성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흘러 넘치는 이 여리고 생명의 샘이 되는 이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올해도 미소 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림에 있어서 반드시 여리고 생명의 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해도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인정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며 후회 없는 사역을 통해 한 생명 소중히 여기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